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조언의 도움으로 문수원에 입적한 후 본색을 나타내며 절간 스님들과 지진 장로 스님까지 정신없게 만들기 시작하는 노지심이 미친 짓을 연발하며 벌어지는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대화해 나가기로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어쩌다 스스로 사나운 운수를 만들다시피 하여 쫓기게 된 탓에 문수원까지 흘러들게 된 노지심은 절간의 생활이 시작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출연의 남편인 조원혜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자 그의 얼굴을 생각하여 쉽지는 않았지만 주지 스님이 많은 스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락해 주어 문수원에 입적한 노지심은 화상노릇 첫날부터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며 절간 생활을 고통스러워하며 화상의 모든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 규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원혜가 절간 규범을 잘 지킬 것을 신신당부하고 다른 스님 특히 지진 장로 스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며 떠난 뒤 몇 달간은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그런 대로 참아가며 아슬아슬했지만 나름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다른 스님들이 기분을 약간 불쾌하게 만드는 정도의 사고를 치며 견뎌왔었습니다. 5대3 문수원에 들어와 그렇게 지낸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나 날이 초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노지심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잔뜩 웅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생활을 합니다. 초겨울의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분이 내려앉았고 뭔가 허전한 느낌을 주던 어느 날 따뜻한 햇볕이 밝게 비추고 훈훈해지자 노지심은 갑자기 절박히 궁금해집니다. 원래 한번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못된 성격의 소유자의 노지심이었기에 검은 승복을 걸치고 승해를 신고 끈을 당겨 맨 다음 앞뒤 안 가리고 성큼성큼 산문을 나섭니다. 여기서 승해는 승려들이 신는 신발을 말합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 중간쯤에 지어놓은 정자가 보이자 그것에 놓여있는 좁고 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걸터앉아 절간을 벗어난 지금부터 할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땡중이 된 후에는 예전엔 하루도 거르는 날 없이 매일 뱃속에 밀어넣듯 먹어치우던 술과 고기 안주를 입도 못 대고 몇 개월을 지냈으니 미칠 지경이던 노지심은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정자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노지심은 가끔 물건을 보내주던 조원혜가 그 좋아하는 술과 고기 안주나 듬뿍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며 군침을 삼킵니다. 상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어디서 술이라도 생겨 원없이 퍼마셨으면 좋겠다는 상상이 되고 더욱 술 생각이 간절해졌으며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때 생각 없이 주위를 둘러보던 노지심이 눈에 멀찍이서 물지개 같은 통 2개를 메고 제법 듣기 좋은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九里三千作战场，木动四得九道场，酸风吹动五丈水，好色위지别霸王。 이런 가사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올라오던 사내가 정자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려는 듯 메고 온 통을 내려놓자 노지심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술통이길 바라며 사내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어이, 그 속에 든 게 뭐예요? 아, 좋은 술이지요. 뜻밖의 그 사내가 통 속에 든 것이 곡차라고 말하자 노지심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지 몇 번을 되묻고 그것이 술이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술 한 통이 값이 얼마요? 노지심이 잔뜩 기대하며 술값을 물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승복인 것을 보고 쓸데없는 질문 집어치우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쳐다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차림새를 보니 스님인 것 같은데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데 술값은 왜 물어보시오? 술통을 쥐고 올라와 앉아 쉬고 있던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노지심은 내 말이 쓸데없는지 있는지 내가 어찌 아냐고 시비조로 말하며 다시 값을 묻습니다. 노지심이 신경질 내듯이 다시 값을 묻자 그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이 술은 팔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요. 저희 문수원의 대장장이나 가마꾼 그리고 불목한 이들이 일할 때 마시기 위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란 말이요. 또 이 술을 스님들에게 팔거나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문수원의 장로 스님이 매우 엄하게 이르셨기 때문에 만약 스님들에게 드리게 되거나 팔게 되면 당장 벌을 받고 쫓겨나고 말 거요. 아, 차림새를 보니 댁도 이곳 문수원에 계신 스님인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댁이 비록 이곳 절간의 스님이 아니라 해도 스님들에게는 절대 줄 수가 없소이다. 노지심이 듣기에 그 사내가 말하는 폼이 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한동안 술을 굶고 있는 판에 눈앞의 술통을 보고 그냥 물러날 인간이 아니란 건 당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 눈을 치켜뜨고 곧 한방 칠 자세로 주먹을 움켜쥔 채 겁을 주며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한 통 팔 수 없겠느냐?
꼭 한 대 칠 것 같은데 죽인데도 팔 수 없으니 더 이상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던지 아니면 조용히 경치 구경이나 하시오. 사내가 겁을 주고 말해도 지지 않고 절대 팔 수 없다고 뻗대자 노지심은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그저 목이 마르고 한동안 술맛을 보지 못했기에 한 통만 팔라고 하는 것뿐인데 누가 널 죽인다고 했느냐? 노지심의 태도와 목소리가 점점 심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해지자 한동안 뻗대던 그 사내가 위협을 느꼈는지 내려놓았던 술통들을 얼른 둘러매고 산 위에 있는 절간으로 내빼려 합니다. 사내가 술통을 둘러매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타기 시작하자 노지심은 도망가는 그를 정자 아래까지 쫓아가 막무가내로 술통을 낚아채면서 그 사내의 배를 향하여 발길질 한 방을 넣습니다. 흑! 힘께나 쓴다고 소문났던 정도란 놈도 단번에 나가 떨어졌던 발길질을 정통으로 맞은 깡마른 술장수가 어찌 성할 리가 있겠는가. 그 사내는 노지심의 야심찬 발길질 한 방에 그대로 나가 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져 반나절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노지심은 큰 사고를 치며 절간 장로 스님께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짓을 하기 위해 널브러진 술장수 놈은 거들떠보지 않은 채 술통을 들고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정자에 자리 잡고 앉은 노지심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술 데우는 그릇을 집어들고 술통을 열어 찬소를 따라 냉수 마시듯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노지심이 안주도 없는 깡소를 들이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개의 술통 속에는 한 방울의 술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랜만에 마신 곡차는 어느 정도 목의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술통을 다 비운 시각 때맞춰 깨어나 아직도 정신이 완전히 들지 않은 것처럼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는 술장수 사내에게 늘 하던 버릇대로 느긋한 자세로 말합니다. 이봐 술장수, 오늘 마신 술값은 내일 저 위에 있는 절간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하지만 그 사내는 무슨 절단이 나려고 술값을 받으러 절간으로 노지심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사실을 지진장로가 알게 될 경우 보나마나 밥줄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했기에 절간을 찾아가 고자질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술통을 챙겨 산 아래로 내빼버렸습니다. 매일 술에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마시며 살던 그였기에 술맛을 못 본 지가 비록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었지만 노지심 입장에선 정말 오랜만에 곡차의 맛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노지심은 엄청 흡족해진 기분으로 정자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차츰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는 술기운을 즐기며 한 반나절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에 앉아있는 것이 답답해진 노지심은 제 딴에는 술기운이 어느 정도 날아가 버리면 절간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에 정자 옆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건만 오랜만에 워낙 많이 들이킨 술 때문인지 오히려 갈수록 술기운이 머리 꼭대기로 차오르자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기로 합니다. 술기운에 답답해진 노지심은 승복 웃도리를 어깨까지 벗어붙여 소매를 빼 허리에 묶고 일어나자 등에는 먹실로 뜬 요란한 꽃그림이 보였고 흥얼거리며 절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멀찍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절간으로 걸어오는 노지심을 본 산문지기 스님 둘이 술 취한 노지심의 길을 막기 위해 선방에서 쓰는 대나무매를 들고 뛰쳐나옵니다. 너는 불제자인 몸인데 눈이 까져 고국에 붙어있는 경고문도 읽지 못했느냐? 화상이라면 누구든 엄격한 계율을 어기고 곡자를 마신다면 이 대나무매로 40대를 맞고 절에서 쫓겨나는 게 규칙이다. 내 꼴을 보니 보통 마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라. 하지만 어찌 그렇게 몰리긴 해도 중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노지심은 출가 전 술만 마시면 나오는 개같은 성미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사형이고 나발이고 거나하게 마신 지금 기분 째지는 상황인데 내 집 같은 절간으로 들어가려는 땡초를 가로막자 그 더러운 성질머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때리겠다고 했냐? 어림없는 개소리는 때려쳐라. 이 개집 같은 놈들아. 날 건드리면 오히려 내가 두 놈 대갈통을 박살내주겠다. 취한 노지심이 행패를 부리듯 술주정을 하자 산문지기 스님들은 불안해져 한 명은 날듯이 감사 스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알리고 한 명은 대나무매를 휘둘러 허세를 부리며 그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 꼴을 본 지심은 소뚜껑 같은 손바닥을 펴 사형의 뺨을 후려갈기니 단 한 대로 끝장이 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먹 한 방을 더 질렀습니다. 으악! 그러자 산문지기 스님이 그 무식한 지심이 한 주먹을 견뎌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에 땅바닥에 꼬꾸라져 신음소리만 질러대자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너 이 화상아, 오늘 내 손에 맞아 죽지 않은 것만도 부처님이 덕이며 다행인 줄 알고 더 이상 개소리 그만하고
내 앞을 막아서지 말고 썩 꺼져라. 큰 소리로 그야말로 개 짖는 소리를 떠들어댄 후 손을 털며 절간 안으로 들어갔고, 문간 스님의 말을 듣고 감사 스님은 경내의 대장장이, 요리사, 불목하니, 교꾼 등을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으니 20명이 넘었고, 그들에게 절 문간으로 가 힘을 합쳐 노지심을 붙잡아 오라고 하자 각기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기세 좋게 그를 잡으러 몰려갑니다. 그들이 서편 낭하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술 취한 노지심이 건들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막 덮칠 찰나에 지심 역시 그들을 발견하자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놈들, 요 쥐새끼 같은 조무래기 새끼들 하고 고함을 치며 큰 몸을 날리듯이 그들에게 달려들자 그 기세에 눌려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장전 안으로 쫓겨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들이 장전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가버렸지만 괴력 소유자 지심은 장전문을 주먹질과 발길질 단 한 번으로 간단히 부시고 열어 제쳐버리고 성큼 안으로 들어섭니다. 노지심이 안으로 들어서며 술 취해 혀가 돌아간 소리로 모두 나오라고 악을 쓰자 어디로 달아날 데도 없게 된 일꾼들은 모조리 들고 있던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장전 뒤쪽으로 내빼버립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산문지기와 감사스님은 놀라서 지진장로님께 달려가 마치 문수원이 날아갈 것 같다고 과장하여 호들갑을 떨며 상황을 알립니다. 아이고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저 노지심이란 땡초놈이 술을 퍼마시고 절간을 다 부수며 주정을 하는데 워낙 흉악하여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밖에서 절간일을 시키기 위해 불러온 20나무나 되는 인부들을 함께 모아 지심을 붙잡으라고 내보냈지만 그의 난폭한 주정에 모조리 도망쳐버리고 말았을 정도입니다. 감사 스님의 말을 듣고 장로 스님이 급히 시중드는 스님 선엇과 함께 노지심이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낭하로 내려가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이놈 지심아, 내가 너무 예를 모르고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장로 스님이 호통을 치며 꾸짖자 취해 주정을 하던 노지심도 그만은 알아보고 손에 들고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던 몽둥이를 내던지면서 변명이랍시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해댑니다. 저는 오늘 날이 좋아 산문을 나가 정자에 앉아 경치 구경을 하는데 마침 술찌개를 맨 술장수가 지나가길래 어렵게 부탁하여 딱 2잔만 얻어 마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짓도 한 게 없는데 산문지기 땡초와 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와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그냥 타일로 주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통 2개에 담긴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쪽쪽 빨아먹은 놈이 딱 2잔 얻어 마셨다고 뻥을 치며 마치 스님들과 인부들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생김새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변명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댔지만 장로수님은 이 미친놈이 자기를 알아봐 준 것만도 대견하다고 생각했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랩니다. 알았다. 지심아, 오늘은 내가 너무 취했으니 내 낯을 보아서라도 어서 들어가 자거라. 내일 술이 깬 다음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자. 장로님의 말에 기가 살아난 노지심은 제법 생색까지 내가며 그의 말을 들어주며 다른 스님들과 일꾼들에게 또 혀꼬부라진 소리로 왈왈거리며 개소리를 해댑니다. 이 땡초놈들아, 오늘 모두들 용꿈 꾸고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난 줄 알아라. 내가 오늘 장로님 체면을 봐대니라고 참았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니들 민대가리 중놈 몇 명쯤은 때려 죽였을 거란 걸 알고 있거라. 노지심이 여전히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왈왈대자 장로 스님이 옆에서 시중흔드는 스님 몇을 불러 그런 지심을 부축해 선방으로 들이도록 합니다. 스님들 부축을 받아 선방으로 돌아간 지심은 항상 그렇듯이 선상 위에 벌렁 들어눕자 그대로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이 드르렁 코를 걸며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집니다. 노지심의 행포가 겁이나 멀찍이서 그의 그런 미친 짓거리를 보고 있던 스님들이 지진 장로님께 몰려가 저런 들짐승 같은 놈을 어쩌실 거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처음부터 그토록 입문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렸건만 저 땡초가 우리 문수원의 깨끗한 규율을 이토록 어지럽히는데도 그냥 놔두고 봐야 하냐고 이구동성으로 따져듭니다. 모든 스님들이 그토록 아우성을 쳤지만 장로 스님은 여전히 노지심을 감싸고 돕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노지심이 비록 아직까지는 저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정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들 있어라.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문수원에 엄청난 시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조원의 낯을 보아서라도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도록 하자. 그러면 내일 지심이 술을 깨고 일어나면 내가 지심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크게 꾸짖어 주겠다.
라며 장로 스님이 그렇게 나오자 다른 스님들은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장로님은 무얼 너무 모르신단 말이야 라고 투덜대면서도 할 일 없이 물러났지만 장로 스님의 계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주도 줄고 필요한 것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데 큰손 중에 큰손인 조은에는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그나마 문수원을 지탱할 수 있고 다방면에서 거의 세상에서 통하는 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진장로의 셈법까지 쫄다고 화상들이 알 리가 없어 그가 지심의 개망난이거리에도 감싸고 도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중견급 스님들은 나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장로가 노지심을 감싸고 돌아도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목젖까지 나오지만 참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끝난 뒤 장로가 지심을 불렀지만 아직도 선상에 벌렁 누워 코를 골고 있자 다른 스님들이 억지로 깨워 승복을 입혀주며 장로님이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정신을 차린 노지심은 놀란 듯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로 한다름에 달려 성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스님들에게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놀란 스님들이 쫓아가 보니 노지심은 불전 뒤에 서서 시원스레 오줌을 내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지심의 행동을 보고 다른 스님들은 기가 막혀 그저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손을 씻자 장로님께서 할 말이 있어 부르고 계시오 하고 다시 일러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군소리 없이 스님을 따라 장로가 계신 곳으로 가자 장로가 얼굴을 보자마자 그에게 꾸짖는 말을 시작합니다. 지심 이놈, 내가 비록 무부 출신이나 조은의 간곡한 천거가 있었으므로 나는 내 놈을 불문에 거두기로 하고 수기까지 내렸다. 그리고 죽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함부로 죽이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계집질하지 말며 술을 탐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5가지 규율을 말한 바 있다. 그중 술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계율인데 너는 그 엄격한 규율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술을 퍼마셨느냐. 더구나 술에 취해 문지기 스님들을 두들겨 패고 장전의 붉은 물살을 때려 부셨으며 절안의 일꾼들을 모조리 두들겨 패고 쫓으며 고래고래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다녔다. 이미 사회의 영겁을 벗기 위해 머리를 깎고 몸의 털럭들을 밀어낸 뒤 승복을 입고 개를 받은 중놈이 어찌 그따위 못쓸 짓들을 할 수 있었느냐. 장로가 그런 말을 하며 꾸짖자 노지심은 무릎을 꿇고 그답지 않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오늘부터 열심히 불경을 외고 참선을 하며 정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주워들은 것인지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소리 같지 않은 소리까지 처음으로 해대자 주위 스님들은 물론 장로 스님까지 놀라 더 이상 꾸짖지 않고 달랩니다. 이미 출가한 중놈이 어떻게 주계를 깨고 우리 문수원 도량의 깨끗한 규칙을 어기며 망나니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단 말이냐. 만약 내가 조언의 낯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너는 반드시 이 절간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할 터이니 다시는 중의 계율을 어기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라. 장로가 그렇게 딱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말하자 노지심은 벌떡 일어나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반성하며 다짐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다음부터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며 규율을 어지럽히는 일은 다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심이 설설기며 진심으로 비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자 지진장로는 적이 마음이 풀린 듯했고 다른 스님들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듯했습니다. 마음이 풀린 지진장로는 아침을 겸상으로 차려오도록 시켜 지심과 함께 먹으며 좋은 말로 그를 타이르듯 불심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 한 피를 내지며 찢어진 승복을 새로 지어 입도록 하고 승의 한 쌍까지 내려준 뒤 제 방으로 돌려보냅니다. 지진장로는 지심을 방으로 돌려보내며 마지막까지 술을 경계하라는 의미의 선문을 해줍니다. 술은 어려운 일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크게 그르치기도 한다. 간이 작은 사람도 술을 마시면 간이 부은 것처럼 커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너같이 성질이 드세고 거칠은 위인은 말할 것도 없으니 특히 조심하도록 해라 라는 경계의 말과 함께였습니다. 술 사고를 치고 지진장로님과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너댓 달 동안은 산문 밖을 나다니지 않았고 불심이 자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심경이 작은 변화가 온 것은 틀림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너댓 달이란 시간 동안 참고 산문 밖 세상의 일을 멀리한 것도 노지심으로선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조신함을 이어가는 것은 지심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조신한 생활을 이어가던 사이 어느덧 겨울은 지나고 춘 2월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고 햇볕이 밝아지자
지심은 자신도 모르게 어슬렁거리며 승방을 벗어나 산문 밖으로 나갑니다. 오랜만에 산문 밖으로 나오자 앞에 보이는 오대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노지심은 자신도 모르게 목청을 높여 뜻도 없는 소리를 한마디 외치자 골짜기마다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 때맞춰 이는 순풍을 타고 되돌아옵니다. 이런 소리에 그답지 않게 마음이 동해지자 갑자기 산 아래 인간 세상에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진 노지심은 제 방으로 돌아가 조원회가 돌아가며 은근히 죽어간 은자 중 몇 냥을 괴춤에 챙겨 넣습니다. 은자 몇 냥을 챙겨 넣은 괴춤을 둘러맨 지심은 슬슬 산을 내려가 5대 복질한 팻말이 붙은 곳에 이르자 한 5,600호쯤 됨직한 제법 큰 마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끌리듯 그 마을로 내려가자 저작거리에는 고깃간, 채소전, 선술집, 국수집 등 없는 것이 없었고 그걸 보자 노지심은 곧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런 젠장, 여기 이런 마을이 있었네. 진작 알았으면 그놈 술 빼서 깡술 마시지 말고 여기 와서 고기 안주에 실컷 마셔도 될 걸 그랬었구먼. 우선 저기서 간단하게 한 잔 걸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 좀 하다가 괜찮아 보이는 술집이 나오면 제대로 한잔하고 들어가면 되겠네. 저작거리 안으로 몇 발자국 들여놓았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쇠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지심은 그것으로 따라가자 대장간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장장이 몇 명이 무언가 만드느라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심은 대장간으로 들어가며 주인장, 여기 쓸만한 쇠가 좀 있으시오? 라고 불쑥 다가가면서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장이가 정신없이 일하다 노지심을 힐끔 쳐다보니 어디서 온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도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두 눈도 부리부리한 게 워낙 험상궂어 겁부터 났습니다. 잔뜩 겁먹은 대장장이는 손을 멈추고 굽신거리며 의자를 끌어당기며 스님, 우선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새가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자 대답합니다. 지팡이 하나와 칼 한 자루를 맞추려고 하는데 쓸만한 새가 있는지 모르겠소이다. 노지심이 대장장이가 꺼내놓은 의자에 털푸덕 소리를 내고 앉으며 말하자 주인이 얼른 대답합니다. 스님들이 쓰시는 선장과 궤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물론 제가 좋은 쇠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선장과 궤도의 무게를 얼마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지심이 한 100근 정도 돼야 할 것 같소이다. 라고 말하자 대장장이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 웃으며 스님, 100근이라뇨? 그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무게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스님께서 그 무거운 쇳덩이를 어찌 들고 다니시려 하십니까? 듣자니 관운장의 청량도도 81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관운장에게 못 미친단 말이더냐? 생각해봐라. 그래봤자 그도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지심이 역정을 내며 말하자 대장장이는 부드러운 소리로 스님, 그러지 말고 40~50근 정도로 만들어 드릴 테니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사실 그것도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관운장의 청량도와 같은 81근짜리로 만들어 주시오. 스님, 그래도 너무 무겁고 쓰시기도 나쁩니다. 그러니 제가 62근짜리 수선 마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도 무거워 못 쓸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저를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걔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되겠고 제가 알아서 좋은 새로 잘 만들어 드릴 테니 제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정말 좋은 새로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말로 말하자 노지심도 더 이상 뻗대지 않고 값을 물었습니다. 은자 단냥이면 됩니다. 더는 싸게 안 되니까 깎으려 들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노지심이 은자 단냥을 내놓으며 물건이 마음에 들면 몇 냥 더 얹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장은 노지심이 꺼내놓은 은자를 굽신거리며 거두고 대답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최고로 신경 써서 멋진 물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여간 잘 만들어 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물건을 잘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기분이 들뜬 노지심이 대장장이와 한잔하자고 했지만 아직 일을 해야 한다며 사양하여 같이 마시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장간 일을 보고 나온 지심이 어슬렁거리며 몇 발자국 걷기도 전에 술이 있다는 깃발이 처마에 꽂힌 전빵이 나오자 처져 있는 발을 걷어내며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문수원 산문을 나와 마을로 내려와 이것저것 잔일을 하느라 굴뚝같이 치솟는 술 생각을 억지로 참고 있었던 지심은 자리 잡고 앉기가 무섭게 주인장 쪽을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어이 주인장, 목마르니 일단 술부터 한 잔 빨리 내오시오. 주인은 노지심이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접대를 위해 그가 앉아있는 쪽으로 달려나오다 승복을 입고 앉아있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지심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스님, 제 마음 같으면 주문하신 술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술집이 사실 제 개인 게 아니고 산위 문수원 것이고 이 술집을 운영하기 위한 미천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문수원 장로님께서 스님들에게 절대로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으신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이 가게에서 장로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고 스님들께 술을 판다면 이 가게를 회수해 가시는 것은 당연하고 가게 운영을 위한 미천도 뺏어버리면 물론 우리는 그날로 내쫓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는 매우 죄송하지만 절대로 술을 내어드릴 수 없으니 너무 언짢고 괘씸하게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술을 내오지 못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지심이 어떤 인간인가? 술집 주인이 그런 말을 듣고 술에 대한 욕구를 접을 사람이 절대 아니기에 또다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로 술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아직 제대로 임자를 만나보지 못했구나. 시끄러지지 않고 장사를 하고 싶으면 좋게 말할 때 술을 내와라. 어차피 내가 이 집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노지심이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뜨며 협박도 하고 얼러도 보았지만 술집 주인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며 말합니다. 뭐 스님께 술을 드리지 않아 시끄러워진다면요 어쩔 수 없지 어쩌겠습니까? 저는 스님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술을 내드릴 수 없으니 다른 술집을 찾아보시지요. 노지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 정도로 말한 적도 없었지만 이런 비슷한 말만 해도 알아서 기던 것이 일상인데 이 작자가 그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땡초인 중놈이기도 했고 아직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이라 평소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술집을 때려 부수는 행위는 꾹 참으며 하지 않았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일어나기 싫은 엉덩이를 억지로 들고 일어나며 자존심상 여전히 쓸데없는 겁박하는 모습을 한번 보이고 그 술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다른 술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했지만 역시 다 마찬가지였고 노지심이 주먹까지 울러매며 겁박을 했지만 술집 주인들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술집 주인들이 한결같이 술을 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문수원 장로의 엄한 규칙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한 잔도 얻어먹지 못한 노지심은 고심을 합니다. 원래 머리가 잔꾀를 부릴 만큼 얕지 못한 노지심은 머리를 짜내 보았지만 별다른 방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마음껏 술을 퍼마시고 싶은 생각일 뿐 좋은 궁리가 떠오르지 않으나 소가리만 하고 있는데 멀리 거리 끝 살구꽃이 만발한 길가 가운데 작은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은 술집 표시를 여느 집처럼 배 조각으로 하지 않고 풀잎으로 대충 빗자루 같은 모양을 만들어 꽂아둔 게 보잘것없는 주막 같았습니다. 노지심은 한 걸음에 달려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살인문 앞에서부터 큰 소리로 주인장 들을 수 있게 악을 쓰듯 소리칩니다. 어이 주인장 어디 있어? 지나가는 중인데 술 한잔하고 가야겠으니 좋은 술 좀 내오시오. 그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쪼르르 뛰어나온 주인장이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노지심을 의심스러운 듯 쳐다보며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하는 폼이 이 인간의 술집도 만약 오대산이 승려라면 술을 절대 팔지 못하게 하는 장로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자 지심은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중인데 방금 이것으로 왔지만 목도 마르고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니 어서 술이나 좀 내오시오. 스님이 만약 오대산에 계시다면 술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다른 곳에서 오신 것 확실합니까? 하고 다시 확인사살하듯 묻자 노지심은 오대산 절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투로 대답합니다. 나는 오대산이 절간은 알지 못하는 화상이요. 그곳에 있는 중들에게 무슨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어서 술이나 주시게 라고 노지심답지 않게 앞뒤 문맥이 맞게 조리 있는 대답을 합니다. 노지심이 시치미를 떼고 말하자 주인장은 한 번 더 유심히 노지심을 쳐다보았으나 하고 있는 차림과 생김새 그리고 하는 말투 등이 그동안 보아온 오대산 중들과 달라 보이자 다시 묻습니다. 술은 얼마나 준비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술을 팔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주인장이 묻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평소 성질 급해 차분히 조리 있는 말을 생각지도 못하는 노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도 성급히 굴지 않고 조근조근 말하지 못하던 지심이 자기가 생각해도 대견할 정도로 조리 있게 묻고 대답합니다. 많고 적고 따질 것 없이 있는 대로 내오시고 다만 술잔이 좀 컸으면 좋겠소이다. 라고 말하자 주인장은 시작부터 가게의 술잔들 중 제일 큰 잔으로 술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잔으로 10잔이니 거의 술 한 통을 다 비운 노지심은 그제야 갈증이 풀리는 것 같자 술을 내온 주인장을 불러 세우며 고기 안주가 있으면 한 젖이나 내오시게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장은 조금 아까까지는 쇠고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팔리고 없네요. 라고 대답하자 노지심은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가 나는 곳을 기웃거리며 여기저기 둘러보던 노지심의 눈에 불이 지펴 있는 가마에 솥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뚜껑을 열자 속에 개 한 마리를 삶고 있는 중인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당신 집에 이렇게 개고기를 삶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팔지 않으려는 것이오?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장은 노지심에게 자기는 출가한 중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심은 태연히 내게도 은자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 개고기 돈 받고 팔지 않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내오슈 라고 말하며 괴춤에서 은자 한 개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저 개고기 반마리 값은 되겠소? 라고 말하자 주인장은 할 수 없다는 뜻이 개 반쪽을 썰어 양념과 함께 내오자 지심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덥석 잡아 우겨 넣기 시작합니다. 그 개고기 반마리와 함께 독한 술 연화무잔을 더 들이켰으니 어디서든 곡차라면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술고래인 노지심이라 해도 어지간히 술이 차오른 듯 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그런 손님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들이킨 노지심을 보자 신기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어 이제 그만 드시렵니까 스님?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독한 술 20잔 이상을 들이키고 개고기 반마리까지 먹어치우고도 끄떡없이 앉아있는 노지심은 주인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눈을 부라리며 말합니다. 이 얼빠진 주인장아, 사실 나는 오대산골 절간에서 내려온 화상이야. 그런데 나는 절대로 이 집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해주면 주인장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어? 이 술고래 땡중이 오대산 문수원의 화상이란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주인장이 노지심에게 묻습니다. 그래, 스님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직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노지심이 술을 딱 한 통만 더 내오슈 라고 말하며 떼쓰기 시작합니다. 노지심이 워낙 떼를 쓰자 할 수 없이 술 한 통을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더 내오자 순식간에 들켜버린 지심이 남은 개다리 한쪽을 옷 속에 찔러놓고 은자 중에서 남은 만큼은 내일 다시 와서 먹겠소 라고 말하며 주점을 나섭니다. 중이 개고기 맛을 알게 되면 동네 개들은 물론 뒷동산 승냥이들까지 씨를 말린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오랜만에 술도 술이지만 개고기 맛을 시컨본 노지심이 내일 다시 내려와 더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주량에다 험상궂고 사나운 기세에 눌린 객점 주인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흔들거리며 산 쪽을 향해 걸어가는 노지심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원없이 왕창 들이킨 술기운에 기분이 업되어 흥얼거리며 걷던 지심이 전에 어떤 장사꾼이 문수원 일꾼들에게 주기 위해 주문받아 메고 가던 술덩을 빼앗아 마셔버렸던 정자에 이르자 풀썩 주저앉습니다. 정자에 한참을 앉아있자니 들이킨 술이 슬슬 꼭지까지 차오르자 내가 그동안 주먹질과 발길질을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하니 한번 몸을 풀어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정자 아래로 내려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질 등으로 몸을 풀어봅니다. 한동안 고기와 술맛을 못 보다가 갑자기 술과 고기, 그것도 개고기를 원없이 뱃속으로 마구 때려 넣은 지심은 힘이 솟아나 허공에다 하는 헛발질과 주먹질로는 영 속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은 꼭지까지 올라온 술기운으로 갑자기 곁에 있는 정자 기둥에 덤벼들어 한쪽 어깨에 대고 한번 강하게 용을 쓰자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지면서 정자가 한쪽으로 반쯤 기울어 버렸습니다. 정자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산문지기 스님 눈에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는지 기울어진 정자를 보고 낄낄대면서 비틀거리며 산 위 절간으로 올라오는 지심이 들어옵니다. 아니, 저 짐승 같은 중놈이 오늘 또 술에 취했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며 산문지기 스님 2명이 냉큼 산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몸을 흔들대고 걸어 산문 앞에 이른 노지심이 닫혀진 문을 힘껏 밀었지만 스님들이 잠궈버린 터라 꿈쩍도 안 하자 문에다 꽝꽝 주먹질을 해댑니다. 그러자 문은 꼭 사람들이 밖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흔들거렸고 그래도 산문지기 스님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노지심은 무엇을 찾는지 갑자기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다 산문 옆에 서 있는 산문을 지키는 금강역사상이 눈에 들어오자 술 취한 지심이 그 금강역사상에다 대고 미친놈처럼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너 이놈 덩치는 엄청 좋구나. 여기 그냥 서 있지 말고 나 대신 문이나 좀 두드려주지 않고 주먹만 불끈 쥐고 서 있는 건 뭐냐 이놈아. 오냐 이놈 내가 상대해주마.
노지심은 문 옆에 세워놓은 흙으로 빚어놓은 금강역사 상에게 미친놈처럼 호통을 치면서 받침대로 올라가 역사상에 둘러져 있는 난간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서 있는 금강역사의 허벅다리의 부위를 후려치니 퍽 소리를 내고 부서져 내리며 흙가루와 껍질에서 떨어져 나온 물감 부스러기가 주위를 온통 뒤덮습니다. 술 취해 날뛰는 노지심을 피해 숨어서 쳐다보던 산문지기 스님들이 아이고 저걸 어쩌나 하며 괴로운 소리를 내뱉으며 지진장로 스님에게 알리기 위해 뛰어갑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다급한 행동이 술 취해 주정이라기보다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미친 짓거리를 해대고 있는 노지심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노지심에게 있어서 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머릿속 미친 욕구들을 마사지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그를 순간적으로 개망나니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미친 개가 되도록 작용을 하는 독약 같은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자를 때려 부수고 절간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문간의 금강역사 한쪽을 박살내버린 지심은 술김의 흥분이 더 고조되자 다른 한쪽에 세워진 금강역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다른 쪽 금강역사를 때려 부술 때는 덩치가 크고 자기 대신 문을 두드려주지 않는다고 개소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이번에도 역시 엉뚱한 미친 소리를 해대며 역사가 서 있는 받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 쌍놈의 새끼가 웬 아가리가 이렇게 크냐?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놈아? 라고 개소리를 해대며 이 자식 너도 맛 좀 보라고 악을 쓰며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이리저리 휘두르며 들고 다니던 몽둥이를 금강역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치자 이번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해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노지심이 마치 대단한 적수를 때려 눕힌 놈처럼 통쾌하게 큰 소리를 내며 웃어젖힙니다. 이런 상황이니 문지기 스님들이 헐레벌떡 장로 스님에게 달려가 노지심의 미친 행패들에 대하여 알리는 것은 당연했지만 장로 스님은 여전히 느긋한 태도를 취합니다. 문지기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은 장로 스님이 노지심에게 일가를 가하며 호통을 치고 당장 이 절간에서 쫓아내 버리기를 바랄 테지만 장로의 말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은 노지심을 일체 건들지 말고 가서 할 일들이나 하고 있거라.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장로 스님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다른 스님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수자, 도사, 감사 스님 등 절이 살림을 맡아보고 있는 중들이 한꺼번에 장로님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 떠들어댑니다. 노지심 저 산짐승 같은 땡중놈이 오늘 지난번보다 더 취해 들어와 행포를 부리고 있어 큰일입니다. 산중턱에 있는 정자를 반쯤 부셔놓았고 산문 앞에 와서 절간 지키라고 산문 양쪽에 세워놓은 금강역사를 부수며 행포를 부리는데 막을 방도가 없으니 어쩝니까? 여러 스님들이 다급한 마음에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도 장로 스님은 여전히 별로 동요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며 말합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천자도 술 취해 행패 부리는 놈은 피한다고 하였는데 이 늙은 중에 어쩌겠느냐. 정자를 부수었으면 그놈을 이곳에 보낸 조언에더러 고쳐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금강역사를 부셨다면 그것도 그에게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될 일이니 걱정들 말고 그놈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여전히 이렇게 속 좋은 말만 해대고 있으니 미칠 지경인 것은 그야말로 장로 스님의 참모들인 문수원 각 분야의 보직 스님들 몫이 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스님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금강은 우리 산문을 지키고 있는 것들 중 으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금강을 아무렇게나 갈아치우는 등 하찮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으니 장로님께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자 장로 스님은 더욱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 지난번에 노지심이 기가 막힐 정도로 흉폭하게 행동하며 날뛰는 걸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 금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땡초가 대웅전 3세부를 때려 부순들 그저 피하는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절간 장로가 이렇게 나오자 다른 스님들은 달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단지 그 무자비한 화상놈에게 산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낼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산문 양쪽에 서 있던 금강 2개를 모두 몽둥이를 휘둘러 때려 부순 뒤 다시 문을 두드렸으나 산문지기 스님들이 절대로 문을 열지 않자 꼭지가 돌아 폭발해버린 지심이 악쓰는 소리가 절간 안까지 들려옵니다. 야, 이 머리 벗겨진 땡초들아, 빨리 문 열지 못하겠느냐?
만약 문을 빨리 열지 않으면 확 불을 쏴질러 이놈들이 절간을 새카맣게 그을려버리고 너희 화상놈들은 패대기를 쳐버리겠다. 노지심이 술 취해 떠들어대는 개소리를 듣고 그 흉악한 놈이 무슨 짓거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스님들은 문지기 스님에게 다급히 말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어서 빗장을 벗겨 저 짐승 같은 미친 화상을 안으로 들이지 않으면 정말 불을 쏴지를지도 모르겠어. 어서 빗장을 올리게나. 그 말을 듣고 문지기 스님은 살금살금 문 곁으로 다가가 얼른 빗장을 벗겨내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승방으로 달아나자 다른 스님들도 노지심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삼문지기 스님이 문을 열어놓고 달아난 것을 모르고 노지심은 있는 힘껏 문을 밀었고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자 술 취해 흐느적거리던 그가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갑자기 내팽겨 쳐지듯 나뒹굴고 난 노지심은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자 뒤를 돌아보았지만 12걸 스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곧바로 승당으로 향합니다. 그 승방에는 많은 스님들이 앉아 참선 중이었는데 갑자기 술에 제대로 꼭지가 간 지심이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서자 놀란 스님들이 목이 자라목처럼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노지심은 지가 아무리 땡초라도 중은 중이기 때문인지 다행히도 참선 중인 스님들에게는 시비를 걸지 않고 뚜벅뚜벅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술 취해 악을 쓰고 힘을 써서인지 속이 뒤틀린 것 같은 느낌이 나자 노지심은 참선도장 바닥에 마을에서 먹은 개고기와 두어 마른 될 듯한 술이 섞여 썩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토사물을 웩웩거리며 쏟아냅니다. 참선 도량 바닥에 노지심이 토해낸 걸쭉한 토사물들이 도대체 인간의 뱃속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바닥에 깔려버립니다. 참선을 위해 도량에 앉아있던 스님들은 가능한 미친 짓을 해대고 있는 노지심을 못 본 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토해낸 음식들의 냄새만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미친놈이 땡중 잘하는 짓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런 인간이 화상이라고 우리와 같은 절간이 있다는 것이 웬일이냐고 코를 싸주며 혼잣말들을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다른 스님들은 안중에도 없는 노지심은 시원하게 토를 해댄 후 늘상 자기가 누워 자던 선상으로 올라가 승복의 뜰을 풀고 벗어젖히는 등 완전 제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김에 승복을 벗어젖히던 노지심의 소매 속에서 산밑 술집에서 먹다가 남아 옷 속에 넣고 온 개다리 한쪽이 도량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개다리 한쪽을 본 노지심은 잘됐다. 한바탕 토해내고 나니 속이 허하고 출출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그 개다리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꼬라지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스님들이 할 수 없이 옷소매로 눈을 가려버렸고 그들 중 젊은 선승 둘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비실비실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본 노지심이 짓궂은 생각이 들자 개고기 한 점을 떼어냅니다. 그리곤 뜯어낸 개고기 한 점을 도망치듯 일어나 나가려는 스님 한 명에게 어이 땡중 이 개고기 맛있는데 한 입 먹어보라고 라고 말하며 입가에 억지로 갖다 댑니다. 그 스님은 기겁을 하며 두 소매로 입과 얼굴을 모두 가리고 뛰다시피 하며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자 노지심은 옆에 있던 다른 한 명을 붙잡고 다시 말합니다. 자, 이 중놈아 엄청 맛있는 거니까 어서 한 입 먹어보라니까 라고 말하며 도망치려는 그 스님의 귀를 붙잡고 억지로 입속에 개고기를 밀어넣으려 하자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보다 못해 말리자 일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스님 입속에 자기가 먹던 개고기를 억지로 쑤셔 넣으려던 노지심은 옆에서 자기가 하려는 행동을 말리자 갑자기 개고기를 집어던지며 돌덩이처럼 보이는 주먹을 들어 스님들의 반짝이는 머리통을 사정없이 쪼박기 시작합니다. 으악! 술 취해 선배 스님들까지 두들겨 패며 행패를 부리는 노지심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승당에서 참선을 하기 위해 앉아있던 스님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자기의 바랑을 둘러매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제하고 있던 수자 스님들도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들을 붙잡아 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취기로 판단력이 없어진 노지심은 이런 소동이 재미있다고 생각되자 승당 밖까지 내빼는 스님들을 쫓아 나오자 태반의 선객들은 긴 낭하를 따라 우당탕 소리를 내며 우르르 내뺍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찰 고참인 감사와 도사 스님들은 장로 스님께 알려봤자 나오는 소리가 뻔할 것을 알기에 그들은 굳이 알리지도 않고 사찰 안의 일꾼들과 젊은 스님들을 모두 끌어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도사 스님 앞에 모인 숫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고
그 고참 스님들은 그들에게 가서 술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땡중 노지심을 붙들어 오게 했습니다. 문수원 고참 스님들의 지시로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고 몽둥이, 쇠막대, 곤봉 등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노지심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자기 쪽으로 몰려오는 일꾼들과 젊은 스님들을 본 노지심은 마치 짐승 같은 소리를 크게 내지르며 승당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승당 안에 무슨 무기가 될 만한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승당 안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무기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쓸만한 것이 없자 부처님 앞에 놓인 공양 탁자를 뒤집어 탁자 다리 2개를 빼내 들었습니다. 탁자 다리를 뽑아들고 휘두르며 나오자 그 험상맞은 모습이 기세에 눌린 절간 일꾼들과 젊은 스님들은 모두 맥없이 들고 몽둥이 등을 끌고 긴 낭하를 따라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지심이 들고 있던 탁자 다리를 휘두르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자 달아나던 사람들이 2갈래로 흩어졌다가 다시 노지심을 에워싸며 양쪽에서 그에게 달려듭니다. 숫자에 밀려 한꺼번에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이 몇 대 얻어맞자 평생 누구를 때리면 때렸지 맞아본 적이 없던 노지심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동안 군문에서 생활하며 그들 중에서도 사납고 무서운 군관으로 통하던 노지심은 동쪽을 겨냥하듯 하다가 서쪽을 치고 남쪽을 겨냥하는 척 하다가 북쪽을 공격하는 식으로 양쪽으로 덤벼드는 인부와 젊은 스님들을 한꺼번에 상대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평생 연마하여 몸에 익힌 무예를 다 풀어 그들을 상대하는 노지심은 술기운까지 더하여 점점 더 기세가 올라가고 힘이 넘치자 법당 쪽까지 뛰어들며 그들을 따라가 두들겨 패해줍니다. 노지심이 취한 기분으로 정신없이 일꾼들과 젊은 스님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장로가 나타나 뒤엉켜 있는 양쪽 모두를 큰 소리로 나무라며 꾸짖습니다. 너 이놈 지심아, 무리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손을 멈추고 자중해라. 이때는 벌써 일꾼들은 물론 젊은 스님들도 연암은명이나 지심에게 두들겨 맞아 몸이 상했기 때문에 잔뜩 성이 나 있었지만 지진장로가 나서서 말리자 스님들 모두 몽둥이 등 무기를 거두며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진장로 스님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노지심은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눈에 지진장로가 들어오자 들고 있던 탁자 다리를 내던지며 오히려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장로님, 이놈들이 갑자기 때로 덤벼들어 저를 막무가내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가 막힌 개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나 노지심이 지진장로님한테 한 이 말은 절간에 들어온 후 스스로도 자신의 본성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괴로움에 힘들어하며 한 그의 진심에 우러난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심이 이 말을 할 때는 술이 거의 깨어 있었고 동시에 알코올 기운이 사라지며 스스로 불안정한 가운데 나타난 공허함과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무의식 속의 독백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장로는 지심이 술이 거의 깨어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놓고 엄한 꾸지람을 합니다. 이 땡초 지심아, 너 이놈, 네가 이 늙은 중놈의 몸을 괴롭혀 죽일 작정이라도 한 것이었더냐? 지난번에도 술을 퍼마시고 취하여 한바탕 나래를 치며 우리 절간을 온통 들쑤셔 놓더니 오늘 또다시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란 말이냐. 지난번 내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절간을 뒤집어 놓았을 때는 내 형인 조원에게 알렸더니 그가 간곡한 글을 이 문수원으로 보내 여러 스님들에게 대신 사과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대충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워낙 일이 커져 절간 여러 스님들의 의견과 현실을 외면하기가 힘들어 더 이상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게 되었다. 세상을 뒤로하고 출가한 중놈이 술을 퍼마신 것도 가볍지 않은 큰 죄가 되는 바 정자를 허물어버리고 절간을 지키기 위해 세운 금강역사상을 2개나 부숴버렸으니 어쩔 방도가 없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승당에서 참선하려는 객승들을 모조리 내쫓으며 폭행까지 했으니 그저 탄식이 나올 뿐이다. 우리 오대산의 문수보살 도량은 1100년을 깨끗한 향부를 이어온 곳인데 어찌 너의 그 추잡하고 더러움이 용납될 수 있겠느냐. 너는 오늘 아직 술도 덜 깬 상황이니 우선 나를 따라와 방장실로 가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내가 며칠 안으로 지심 내가 갈 만한 곳을 정해주도록 하겠다. 라고 긴 꾸지람과 타이름을 함께 말합니다. 지진장로의 그 같은 긴 꾸지람과 타이름 속에 노지심은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 조금 전까지 기세 좋게 날뛰던 그의 모습은 간대없고
끽소리 못하고 방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지심이 방장실로 들어간 후 지진 장로 스님은 문수원 내의 모든 스님들을 모아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 할 일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선객들은 승당으로 돌아가 하던 좌선과 참선을 계속하고 직사승들은 각기 자기 맡은 곳으로 돌아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심의 행패로 다친 일꾼들과 승려들은 자기들 방으로 돌아가 다친 곳들을 돌보라고 지시합니다. 지진장로 스님의 순간적인 교통정리로 문수원이란 절간은 산문 앞 양쪽 문에 세워져 있던 금강역사가 부서져 있는 것만 빼고는 다시 조용해지며 예전의 안정된 사찰 모습을 되찾습니다. 술 취해 미친놈 같은 주정으로 온 절간을 들쑤셔놓고 돌아다니다 지진장로 스님의 호된 꾸중과 타이름을 듣고 방장실로 들어가 잠들어버린 다음날 지진장로와 다른 수자 스님들이 상의하여 노지심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절간이 많은 문제들을 도맡아 처리해주고 항상 적지 않은 시주로 절간이 곳간을 채워주는 조은혜가 맡긴 사람인지라 차마 그냥 보내버리지는 못하고 먼저 노지심이 절에서 한 행위를 알리기로 합니다. 장로가 손수 써보낸 편지를 받아본 조은혜는 즐거울 리가 없었지만 장로 스님에게 크게 사과하고 부서진 정자와 절간 산문에 세워졌던 금강역사는 즉시 다시 세우고 만들어 드릴 것이며 모든 것은 장로 스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조은혜의 이 같은 답장을 받은 지진 장로 스님은 곧바로 노지심을 불러 새 승복과 승혜와 은자 열량까지 내주며 타이르듯 말합니다. 지심아, 내가 지난번에도 절간의 중들에게는 절대 금지된 술을 퍼마시고 취하여 승당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저질러 온 절간을 뒤집어 놓을 듯한 범죄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너를 이곳에 맡긴 조은혜의 낯을 보아 너를 그냥 내쫓듯 보내버릴 수가 없어 내가 글 한 통을 써줄 터이니 일러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해라. 그곳에서 내가 써준 그 글을 보이면 그곳에서 내 한 몸 정도는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니 거기서 중놈답게 조신한 생활을 하며 지내도록 해라. 노지심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어 지진장로가 무슨 말을 할지는 대충 짐작은 했지만 막상 떠나라는 소리를 하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길이 막막해 장로에게 묻습니다. 장로 스승님, 어디를 가면 제자인 저 노지심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숨어 지낼 곳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아끼던 사제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지금 동경의 대상국사 주지로 있는 지청천사다. 그래서 내가 그 지청선사에게 글을 한 통 써서 지심 너에게 직사승 자리를 하나 내주도록 부탁했으니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는 동경의 대상국사로 가보도록 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한동안 지심을 내려보던 장로가 다시 한마디를 못해요. 내가 간밤에 너희 상을 헤아려 지은 내 귀의 개언이 있으니 죽을 때까지 기억하여 따르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지심이 그게 뭐냐고 얼른 묻자 장로 스님이 지그시 눈을 감으며 시를 읊조리듯 외워나갑니다. 위린 얼치, 위산 얼후, 위스 얼权, 위장 얼즈. 원래 까막눈인 노지심으로선 그 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장로가 알려준 그 네 구절을 무작정 소중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장로 스님에게 9번 절을 하며 예를 올린 후 승복에 바랑 하나만 달랑 맨 채 오대산 문수원을 떠납니다. 지진장로 스님이 드디어 노지심을 쫓아내자 절간의 모든 스님들은 한결같이 그가 쫓겨나듯 떠나가는 것을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기뻐하며 후련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수원을 나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온 지심은 지난번 맞춰놓았던 선장과 궤도를 찾기 위해 대장간을 찾아갔지만 며칠 지나지 않은 탓인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지심은 근처 객점에서 며칠 묵으며 선장과 궤도가 완성되길 기다려 물건을 받은 뒤 선장에 검은 칠을 해 짚었고 궤도는 칼집을 만들어 꽂은 후 대장장에게 몇 푼 더 선심을 쓴 뒤 대장간을 나왔습니다. 대장간을 나온 다음 검은 칠을 한 선장을 짚으며 승복에 바랑을 메고 궤도까지 갖추고 나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누가 봐도 떠돌이 화상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오대산을 떠난 노지심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진장로 스님이 써준 곳으로 가기 위해 동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가 길을 가는 방식은 여느 중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다른 것은 잠자리였는데 보름 동안을 걸으면서도 해가 져도 절간을 찾는 법은 절대 없었고
언제나 객점을 찾아 뜨끈하고 편안한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스님들과 다른 것은 먹는 것이었는데 노지심은 낮이고 밤인 것을 가리지 않고 대낮에도 술이며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사먹는 것이 중놈다운 것은 단지 복색과 빡빡 깎은 머리통뿐이었습니다. 노지심이 떠난 뒤 조원에는 그가 저지르고 떠난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그가 무너뜨린 정자를 다시 세우고 부순 금강 역사상을 다시 빚어 놓았으며 문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참선의 도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름 정도를 걸어 동경의 대산국사로 향하던 노지심이 어느 날 주변이 경치가 좋고 산세와 물이 맑은 곳이 나오자 정경을 구경하며 쉬엄쉬엄 걷는 동안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막막한 산중인지라 잘 곳은 당연히 없었고 함께 걸어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천하의 노지심도 은근히 마음이 다급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집니다. 다급한 마음에 한 20여리 정도를 걸어갔을 무렵 개울을 건너자 멀리 붉게 노을진 숲속에 뒤로 첩첩 산중이 이어지는 어떤 장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눈에 들어오자 노지심이 어디 편하게 대자로 뻗어 술 한잔 걸치고 느긋하게 자고 싶지만 하는 수 없이 저기서 하룻밤 묵고 가는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느릿한 걸음으로 어슬렁거리며 장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조용할 것 같던 그곳 사람들이 이리저리 어수선하게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왠지 이상했지만 노지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장을 찾습니다. 노지심이 주인장을 찾았지만 주인은 나오지 않고 일꾼 한 명이 빗쭉 고개를 내밀며 노지심에게 스님 이미 날이 다 저물었는데 여기 못하러 오셨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길 가던 방랑 중인데 오늘 날이 저물어 주위에 묵을 만한 곳이 없어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이 집에서 하룻밤 잠자리를 빌려 신세를 졌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지심의 말을 듣고 난 일꾼은 고개를 저으며 오늘 밤 장원에 중요한 일이 있어 쉬어갈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일꾼의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해진 지심은 잠시 하룻밤 묵어 가자는데 어찌 그리도 인정머리 없는 소리를 하시오. 내가 내일 일찍 떠난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어. 라며 말을 받습니다. 노지심이 언짢은 투로 겁주듯 말했지만 일꾼은 겁먹는 기색이 조금도 없이 스님 긴 말 그만하시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않으시려면 빨리 달아나기나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노지심은 일꾼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나자 다시 묻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소리만 하는데 대체 하룻밤 신세지겠다는 중한테 갑자기 여기 있으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죽기 싫으면 빨리 달아나라는 것은 또 뭔 소리요? 그리고 어째서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요? 그러자 그 일꾼은 긴 말 하기도 귀찮다는 투로 가라고 할 때 빨리 달아나기나 하란 말이요. 아니면 꽁꽁 묶어 광 속에다 처박아 버리겠소. 바쁜데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지 원. 이러면서 찡그린 얼굴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지심은 일꾼이 불손한 말투를 듣고 더러운 성깔 소유자답게 뚜껑이 열리며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말보다 한 방 앵기고 시작하려는 마음에 들고 있던 선장을 위로 치켜들려는 찰나 장원 안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이 걸어 나옵니다. 그 노인은 몸이 좋지 않은지 지팡이 조차 힘겹게 끌다시피 걸음을 옮기며 왜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느냐 라고 말하면서 노지심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일꾼에게 묻자 그가 영 삐딱한 투로 대답합니다. 제가 좋은 말로 오늘 이곳에 머물 상황이 아니니까 조용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했지만 글쎄 저 땡초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해대면서 떼를 쓰다가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지 뭡니까? 노인에게 말하는 일꾼의 태도가 한없이 공손한 걸로 보아 그 노인은 이 장원의 주인장인 듯했고 노지심은 일꾼보다는 주인에게 직접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도를 바꾸며 앞에 서 있는 노인에게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오대산에서 내려와 동경의 대산국사로 가는 불태자이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신세질 것을 청한 것뿐인데 저를 막 잡아먹겠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천하에 둘을 찾아보기 힘든 쌍놈 같은 노지심 입에서 이토록 진짜 중 같은 소리인 불제자란 말이 나오다니 아마도 문수원 생활 몇 개월에 개가 풍을 읊듯이 조금이나마 뭔가를 깨우쳤던 것인가. 하여간 노지심이 그래도 개소리가 아닌 인간의 말 같은 소리를 하자 그 노인은 별다른 표현이나 표정을 짓지 않고 오대산에서 오신 스님이라면 저를 따라 오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노지심이 그 말을 듣고 노인을 따라 안으로 든 후 주인과 객이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장원주인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오대산에서 오신 살아계신 부처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머슴 녀석이 함부로 대한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너무 언짢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요. 이 늙은이도 깊이 불도를 믿어온 것은 맞지만 오늘 밤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불편한데 하여간 오늘은 때가 좋지 않은 것 같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룻밤밖에 쉴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늙은 주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매우 처량하게 들리는 것이 꼭 무슨 좋지 못한 곡절이 있는 것 같이 들리자 지심이 선장을 뉘어놓고 합정을 하며 묻습니다. 조금 전 그 머슴도 그랬고 지금 어르신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원에 오늘 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나그네 한 사람조차 받아주기 거북한 것입니까? 그러나 장원의 늙은 주인장은 대답하기 싫은 듯 노지심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볼 뿐 묻는 것에는 대답을 않고 딴소리를 합니다. 이 늙은이의 성은 유가며 이곳은 도화촌이란 마을이고 사람들은 저를 유태공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활불이 법명은 어떻게 되시며 출가 전 속세에서 부르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요? 라고 묻자 노지심이 대답합니다. 제 불가의 스승님은 문수원 지진 장로이시며 속세의 성이 노가인데 거기다가 지심이라는 변명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노지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법 조리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답하는 노지심은 뭔가 꺼림직한 기분에 편치 않은 느낌을 받으며 자기 이름과 소속을 밝혔고 장원주인은 그 입에서 지진장로라는 말이 나오자 순간 매우 공경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이제 저녁 공양을 드실 시간인데 기름기가 있고 파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장원에 일이 있어 스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장원 주인장의 말을 듣고 노지심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신이 나서 자신이 지금 승복을 입은 화상의 입장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던 상관치 않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던 파나 마늘이 들어가던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술도 굳이 꺼리거나 마다하지 않으며 색이 맑은 독주나 탁한 색의 약주나 상관치 않고 마실 수 있으며 고기도 소나 돼지는 물론 만약 개고기가 나온다 해도 얼마든지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노지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도량이 넘치는 승려의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정 잡배들의 개소리 같은 내용이었지만 장원주인은 곧 지심의 뜻을 알아듣고 말합니다. 활불 같으신 스님께서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저녁 공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술과 고기 안주를 내오도록 하겠으니 천천히 드시고 계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생각에 승복을 입은 입장에선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인 소리를 했더니 눈치 빠른 주인장이 곧바로 알아듣고 노지심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내온다고 말하니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하여간 노지심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원의 주인장은 하인들에게 그대로 준비를 시켰고 잠시 후 머슴들이 고기 안주 한 소반과 야채 요리 몇 접시가 올려진 제법 큰 탁자를 날라왔습니다.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허리띠까지 풀어놓고 먹을 준비를 하고 나자 머슴들이 큰 동이에 든 술과 노지심의 덩치에 어울릴 만큼 큰 잔을 받쳐 나왔습니다. 술과 음식이 앞에 놓이자 노지심은 원래 성격대로 한마디 사용도 없이 술과 고기 안주를 개골스레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한 열흘은 굶은 거린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노지심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많은 술과 안주들을 싹싹 비워버렸고 그 꼴을 넋을 잃고 쳐다보던 장원 주인장은 다시 머슴을 불러 본격적인 저녁상을 차리라고 지시합니다. 장원의 주인장 지시를 받은 집안 머슴들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 나왔고 주인장이 앞에 앉아있을 뿐 함께 겸상을 하지 않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밥상의 음식도 남김없이 싹싹 먹어치웠습니다. 노지심이 술과 안주 그리고 저녁밥까지 깡그리 먹어치우고 나자 장원 주인이 주의사항을 알려주듯이 그에게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서 쉬고 계시되 혹시 밤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내다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먹어치운 밥상을 치우고 나자 지심은 아직 이 장원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주인장의 대답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나자 제법 스님답게 예의까지 갖춰 묻습니다. 감히 불손함을 무릅쓰고 묻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도대체 오늘 이 장원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처럼 어수선하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까? 노지심이 물었지만 장원 주인은 출가하신 스님께서 관여하실 만한 일이 아닌 듯하니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지심은 혹시 자기가 먹고 마신 값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기 전에 모두 계산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인은 펄쩍 뛰며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지심에게 뭘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고 말한 후 자기 집안은 절간에 많은 시주를 하는 등 대대로 불심이 높은 집안인데 겨우 스님 한 분에게 공양 준비를 해드린 것을 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 말하며 오늘 밤 있을 집안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오늘 밤 딸이 혼사가 있어 그게 걱정될 뿐이며 그래서 다들 즐겁게 손님을 맞지 못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노지심은 남자나 여자는 때가 되면 시집을 가거나 장가드는 게 인륜의 대사이자 중요한 예인데 주인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좋은 날 걱정이 그리 더 많으시냐고 묻습니다. 노지심이 주인장의 일그러지다시피 한 얼굴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크게 웃으며 말하자 노인장은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짓고 한숨까지 내쉬며 노지심의 말에 대꾸합니다. 스님께서는 오늘 저희 집안 딸이 혼사에 대하여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은 사실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노지심이 더욱 이상하다는 뜻이 듣자하니 그렇다면 그건 더욱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찌 집안의 사위로 맞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웃어 제낍니다. 노지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투로 말하자 장원주인은 또다시 땅이 꺼질 듯한 큰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스님이 저희 장원에 오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19 먹은 꽃다운 나이의 딸자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장원 근처에 있는 도화산이란 곳에 얼마 전부터 도둑대가 들면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도적들 지들끼리 서로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도둑두목 2명이 있는데 그들이 산채에 자리를 잡고 난 후 졸개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5,600은 좋게 될 만한 큰 도둑대로 커져버렸지요. 관아에서는 집들을 때려 부수며 재물을 터는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세력이 커버려 어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그 도둑대에게 일정한 재물을 바쳐가며 화를 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장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도둑대들 손아귀에 완벽히 잡혀있기에 어느 것이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외다. 그런데 그 도둑대 우두머리 중 한 명이 제 19 먹은 딸에게 반해버렸다며 금 24냥과 붉은 비단 한 필을 예물이라고 보내면서 자기 멋대로 날까지 잡아놓고 청혼을 해버렸는데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조금 후 날이 어두워지면 그 도둑대 우두머리가 졸개들을 데리고 이 장원으로 들이닥쳐 제 딸애와 혼례를 치른다고 할 텐데 이 늙은이가 무슨 힘으로 그들이 막무가내 행위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아에서도 손을 못 대는 판에 이 늙은이가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시작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으나 싫어도 딸애를 그 우두머리에게 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뿐입니다. 장원주인의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몸속에 깊이 녹아있는 공명심 비슷한 응어리가 꿈틀대는 것을 느끼며 그 도적대 우두머리란 인간에 대한 증오라고 할 정도로 우라가 치솟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노지심의 팔자인가? 어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늙은 애비와 아리따운 나이의 여인과 묶인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일에 번번이 엮이는 것일까? 하여간 이번에도 얼마 전 출연 부녀의 일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상황에 스스로 엮이면서 아무도 시키거나 원하지 않았지만 노지심 특유의 꿈틀대는 성깔은 나름 공명심이 되어 무작정 이 부녀를 도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원의 늙은 주인장이 지나칠 정도로 도적대들에게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그들을 맞상대하겠다는 말을 하면 오히려 일이 틀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괄괄하고 막무가내 같은 성격을 가진 노지심은 속이 부글거리며 끌어올랐지만 속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냅니다. 그래도 한동안 절밥을 먹었기 때문인지 텅 비었던 무식한 골통 속에 뭔가 들어앉게 되었는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땡초가 능청스럽게 제법 중농 같은 소리 몇 마디를 합니다. 아이고, 주인장 어른의 말을 듣고 나니 장원의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으나 그 도적들을 때려잡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도적들이 아무리 포악해도 제게 그들이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장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딸의 억지 혼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이 장원의 생활도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심의 제법 스님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난 장원 주인장은
아니, 이 암울한 상황에서 이 무슨 꿈 같은 소리인가라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겉모습은 소도둑놈같이 험상궂고 솔직히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잊고 있는 가사만 아니라면 중놈으로 봐주긴 좀 그런데 생불 같은 스님이 확실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지심의 말이 생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들리긴 했지만 그 도적대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장원주의는 걱정이 앞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 도적대들은 목숨을 하찮게 여겨 사람 죽이기를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악귀 같은 놈들인데 생불께서는 어떻게 그 흉복한 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장원주인이 노파심이 걱정이 되어 믿기 어렵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지만 노지심은 여전히 별일도 아니라는 듯 시치미를 떼며 가볍게 말합니다. 이 소승은 얼마 전까지 오대산 문수원의 지진장로 밑에서 불가의 인형과 중생들의 가르침에 대한 설법을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왔기에 조금이나마 그것을 깨우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당들이 아무리 쇠나 돌처럼 미물로 만들어졌다 해도 이 화상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나면 악한 마음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어른께서는 따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 숨겨놓으시면 제가 따님의 방에 들어가 그 도적 우두머리를 앉혀놓고 지진장로님이 설법에 따른 인연으로 잘 달래어 흉한 마음을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쭈구리 이 노지심 땡초가 정말 문수원에서 큰스님 지진장로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인가? 까막눈도 보통 까막눈이 아닌 상무식쟁이로선 도저히 말하기 힘들 것 같은 앞뒤가 딱 들어맞는 소리를 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여간 술기운에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지진장로님의 계시를 받았던 하는 소리마다 장원 주인장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동에 감동을 하게 해주는 소리만 해대니 오래 산 탓에 인생 경험이 많은 그는 오히려 마음이 영 놓이지 않는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생불께서 하신 방법도 좋기는 한데 잘못되면 오히려 호랑이의 수염을 뽑아 일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이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장원 주인이 그런 말을 하자 노지심은 자기도 목숨 아까운 줄 아는 땡초인데 할 수도 없는 일을 함부로 하겠다고 짓거리냐며 그냥 자기를 믿어보라고 능정을 떨자 결국 주인이 마음을 정한 듯 대답했습니다. 좋소이다. 그럼 이 늙은이는 우리 집안에 복이 있어 생불이신 삼부척해서 오신 것이라 믿겠으니 부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잘 풀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소이다. 장원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나자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노지심이란 땡초가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머슴과 일꾼들 모두 놀라 겁먹은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일을 지심을 믿고 맡기기로 마음먹은 주인장이 뭐 더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자 노지심은 기다렸다는 뜻이 밥은 됐고 더 주시려거든 술이나 더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술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얘들아 생불께 술과 좋은 안주를 준비해 올려라 라고 말하자 머슴들이 찐 오리고기 한 쟁반과 잘 익은 술을 독재 가져다 놓으며 큰 술잔도 함께 올려놓고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 잔으로 무려 30잔이나 뱃속으로 퍼놓고 나자 술귀신에 가까운 지심도 어지간히 술배가 차오는 것을 느끼며 선장과 계도를 챙겨 일어나서 머슴들에게 혼사를 위해 준비해놓은 신방을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거나하게 마신 술이 꼭지까지 차오른 노지심이 장원 주인에게 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냐고 물으니 이미 이웃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있도록 해놓았다고 말하자 딸이 신랑을 기다리게 꾸며놓았던 신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장이 신방으로 안내하자 노지심이 모두들 다른 곳으로 가 계시라고 말하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 계도를 침상머리에 놓고 선장은 의자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간살이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다음 휘장지로 가서 입고 있던 옷들을 훌렁훌렁 벗어던진 뒤 벌거숭이가 되어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원 주인장은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깥마당 널찍한 곳에 서둘러 성대한 잔치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혼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날이 아주 어두워진 것을 보고 머슴들에게 집 안팎에 등불을 내다 걸도록 한 다음 보리타작 마당에 탁자를 꺼내놓고 위에 향불을 피우고 꽃등을 얹어 그럴듯한 홀례상을 꾸며놉니다. 그런 다음 머슴들에게 꾸며놓은 홀례상 옆에 고기로 만든 요리와 안주를 항상 그득히 차려놓고 향기로운 술도 큰 독재 데우게 시키고 나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혼인 잔치집이 틀림없었습니다. 밤이 무르익을 시간인 초경쯤 되었을 무렵 멀리 도화산 쪽에서 북을 치고 징을 울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초경은 밤 7시에서 9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원 주인장인 유태공과
집안 머슴들이 그 소리가 들리자 불안하여 벌벌 떨면서 장원 문간으로 나가 쳐다보니 멀리 보이는 곳에서 수십 명의 도적대들이 많은 횃불을 들고 길을 대낮같이 밝히며 혼례를 치를 우두머리와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매우 급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처럼 나는 뜻이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을 몰아 다가오는 한때의 사람들이 다다르자 유태공은 머슴들을 시켜 장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장원문을 열자 안으로 달려드는 도둑들은 혼사를 치르기 위해 신랑의 입장으로 온 우두머리를 가운데에 놓고 창칼로 무장하여 앞뒤로 호위를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새신랑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같이 복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들러리 도적대들은 붉고 푸른색의 비단 옷을 갖춰 입고 머리에는 촌스럽게 보였지만 들것을 꽂았고, 앞에 선 몇 놈들은 홍사초롱까지 받쳐들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말을 타고 있는 새신랑이 될 우두머리의 복색과 치장은 더욱 요란했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끝이 뾰족한 두건을 썼고 그 두건 둘레에 형형색색의 조화를 꽂았으며 수놓은 녹색 비단포를 걸치고 금빛이 번쩍이는 허리띠를 둘렀고 흰 소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 모양이 틀림없이 양갓집 새신랑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 우두머리는 그 복색을 갖추고 키 큰 백마 위에 떡하니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 겉모습은 나름 늠름하고 진짜 대왕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장원문 앞에 도달하여 타고 온 백마의 등에서 내릴 때 그를 호위하던 졸개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목에 잔뜩 힘을 주어 혼례의 노래를 불러 제낍니다. 삼어관대에 번쩍번쩍 오늘 밤 장가들 새신랑이로구나. 몸에 걸친 비단옷 착착 들어맞는 이 처자 오늘 밤 혼례치를 새색시가 틀림없네. 그 모습을 본 장원주인 유태공이 황급히 대문으로 달려나가 술잔을 올리며 무릎을 꿇자 따라온 머슴들도 그를 따라 무릎을 꿇었고 새신랑이 되려는 우두머리는 무릎을 꿇고 있는 유태공을 부축해 일으켜주며 사뭇 점잔을 떨며 말합니다. 영감님은 오늘부로 제 장인이 될 것인데 어찌 사위인 제게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러자 유태공은 그런 말씀 마시라고 말하며 자기는 단지 대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일개 백성일 뿐이라고 말하자 장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얼큰하게 술이 올라있던 도둑 우두머리는 그 소리가 싫지 않은지 껄껄대며 큰 소리로 웃어 제낍니다. 호탕하게 웃고 난 두목이 자기는 이미 영감님이 사위가 된 것인데 어찌 영감님을 함부로 낮춰볼 수 있겠냐며 단지 예쁜 딸만 자기 아내로 준다면 모든 것이 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유태공이 주는 하마배를 단숨에 들이키고 혼례상이 차려진 객청으로 들어가 향불이 지펴있고 홍사초롱이 밝혀진 혼례상을 본 두목놈이 또 한 번 공치사를 해댑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여 혼례를 치를 수 있게 잘 맞아주시니 정말 고맙기 짝이 없소이다.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기분이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흥겨운 행동을 보이고 술 석 잔을 더 들이킨 다음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온 졸개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 피리며 북을 요란하게 두들기고 부러제끼는 가운데 도둑 두목놈이 유태공에게 묻습니다. 장인어른, 내 아내 될 따님은 어디 있소이까? 그러자 장원주인 유태공은 그 애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둘러대자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럼 장인과 함께 한 잔 더 하면서 정을 두텁게 하고 싶으니 우선 술이나 더 내오라고 말합니다. 술이 나오자 한 잔을 더 마시고 나서 아내 될 여자를 보고 싶기도 하고 아직 술도 더 마셔야 하니 이리 데려오라고 유태공에게 말하자 그는 차라리 신방에 가서 아예 초야를 치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지심이 낮에 말한 대로 이 도적놈을 잘 타일로 조용히 산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달래주기를 바라며 그 도둑 두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지심이 있는 신방 앞에 도착하여 혼자 들어가라고 한 다음 촛불을 든 채 얼른 그것을 피했습니다. 혹시 노지심이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인다면 달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였고 그때 혼자 신방으로 들어가려고 도적 두목놈은 기세 좋게 신방문을 열어 젖힙니다. 도적 두목이 신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신방문을 열어 젖혔지만 불이 켜있지 않아 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주인 영감이 기름을 아끼기 위해 불을 켜놓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그는 다음에 산채에 있는 좋은 기름 한 통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은 신부감을 빼돌리고 술냄새 피우고 앉아있는 노지심이 도적놈을 혼내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두목은 주인장의 알뜰함에 대한 칭찬을 응얼거리듯 시부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도 골아떨어지지 않고 끄떡없이 장막 뒤에 앉아있던 노지심은
그가 시부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웃음을 참지 못하며 자기도 모르게 킥하고 웃자 자기 섹시의 웃음소리로 착각한 두목이 그 웃음소리를 낸 곳에 말을 겁니다. 아가씨, 아직도 부끄럽소이까? 여기 신랑이 왔으니 나와서 맞이해야지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요? 그만 부끄러워하고 이리 나오시오. 내일이 되면 저 산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인이 되도록 해주겠소이다. 그렇게 색시를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두 손을 휘저으며 근처에 있을 색시를 찾는데 그의 손에는 숨은 지심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걸렸고 두목은 얼른 그 장막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자 색시의 부드러운 몸이 아닌 노지심이 늘렁거리는 백가죽이 만져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술이 올라있는 두목놈은 그것이 색시의 살결인 것으로 생각되자 손끝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순간 달콤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은 거기까지였고 갑자기 어둠 속에서 억센 집게같이 느껴지는 무엇이 머리를 움켜잡더니 침상 쪽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노지심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놀라서 바동거리는 두목놈을 번쩍 들어 침상에 매다 꽂은 다음 곧바로 쇠몽둥이 같은 주먹을 휘둘러댑니다. 새 색시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웬 난리인가. 어여쁜 색시가 아닌 소도둑놈같이 생긴 노지심이 그것도 술을 수십 잔이나 퍼마시고 붕 떠있어 사정을 봐줄 리 없는 땡초가 어둠 속에서 사정없이 사람을 패는 솜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계집 도둑놈아, 매운맛 좀 봐라 라고 욕설까지 해댔건만 산채에 있을 때부터 어지간히 술이 차올랐던 두목놈은 아직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자기 색시인 줄 알고 말합니다. 아이코, 이게 뭔 짓이오? 아니, 남편을 첫날 밤에 때려대는 여편네가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은 노지심은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집 타령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면서 그럼 잘됐다, 어디 여편네 맛 좀 보라고 하며 침상가에 처박은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사정없이 주먹질을 해댑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애진역에 골로 갔을 테지만 그래도 도둑대 우두머리인지라 취련을 괴롭히다 맞아 죽은 정도란 놈처럼 맥없이 늘어지지는 않았으나 그것도 잠시뿐 억세기가 무쇠 같은 노지심의 주먹질을 결국 견뎌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쉬지 않고 휘둘러대는 지심의 주먹질을 맞아가면서도 어떻게든 주먹을 피해보려고 바둥거리며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졸개들이 들으라고 아이고, 이놈이 사람 잡는다! 라고 악을 씁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졸개들이 아니라 밖에서 숨지기고 가슴 졸이며 신방 안쪽 상황을 살피던 주인장이었고 죽을 것 같이 악 쓰는 소리와 노지심이 휘두르는 주먹질에 얻어맞는 소리를 들으며 놀라 어리빠질 지경이 됩니다. 생불로 생각한 스님이 좋은 말로 인가를 말하고 설법으로 선문답하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만 들리는 건 개를 때려잡는 것 같은 소리와 살려달라고 악쓰는 비명소리가 먼저 들려오니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 소리에 놀란 장원주인 유태공은 등불을 지펴들고 황급히 신방 안으로 들어가자 함께 신방을 지키고 있던 졸개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놀라 자빠질 광경으로 거대한 몸짓의 중이 옷을 깨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두목놈을 깔고 앉아 주먹으로 비를 퍼붓듯 두들겨 패고 있지 않은가. 그 꼴을 본 졸개들 중에 중간 계급인 듯 싶은 놈이 다른 졸개들을 쳐다보며 모두 함께 저 중놈에게 덤벼들어 어서 대왕을 구해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졸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창칼 등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집어들고 방 안의 화상 노지심을 겨냥하며 몰려들자 지심은 이미 널브러진 도둑 칠랑을 내팽개치며 침상머리에 기대해 놓았던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선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지심이 선장을 집어들고 방 안으로 밀려든 졸개들을 향해 다가서며 휘둘러대자 오합지졸인 졸개들은 노지심이 흉맹한 시세로 달려들자 그 모습에 놀라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내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본 주인장은 이제야 노지심의 속내를 알게 되어 앞일을 생각하고 괴로운 한숨을 길게 내뿜으며 기가 막힌 얼굴로 날뛰는 노지심과 이리저리 튀어날아나는 도둑 졸개들을 멀거니 쳐다봅니다. 노지심이 잠시 뛰어든 졸개들을 신경 쓰느라 눈을 뗀 틈을 타 필사적으로 기어가듯 정신없이 달려나가 말등에 올라탄 도둑 두목은 채찍도 잡지 못하고 급한 김에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말 엉덩이를 후려쳤으나 말은 몸만 비틀 뿐 앞으로 내닫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도대체 왜 이래? 이 빌어먹을 말까지 말을 들어먹지 않고 말썽을 부리네. 두목이 짜증을 부리며 탄식하다 말머리를 살펴보니 곱비가 그대로 묶여있는데 그것은 원체 다급한 상황인지라 말곱비 풀어놓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얼른 말등에서 내려 후닥닥 곱비를 푼 후
다시 말등으로 뛰어오르며 난리통 뒤에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늙은 장원 주인에게 이를 갈듯이 큰 소리로 악을 씁니다. 이 늙은이 네가 우리를 우습게 보며 겁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 그 생각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라고 악을 쓰며 급히 말 엉덩이에 버드나무 가지를 휘두르며 산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생각하고 원하던 것과 딱 정반대가 된 이 상황에서 맥이 빠져 한숨만 쉬고 있던 장원 주인 유태공이 노지심에게 원망조로 말합니다. 스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스님께서 저희에게 한 말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을 저지르셨는데 우리는 이제 절단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주인을 보며 지심이 별일 아니라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우선 옷이나 좀 걸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방에 벗어제껴 놓았던 승복을 걸치고 나오자 주인이 지심을 보고 또다시 원망하듯 말합니다. 제가 스님께서 해주시길 원했던 것은 인연으로 설법하고 좋은 선문답을 해가며 그 도적놈을 타일러 마음을 돌려놓아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주먹으로 두들겨 개패듯 때려 눕혀버릴 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산쪽 두먹이 말을 달려 산채로 도망쳐버렸는데 그가 산채에 가서 이 상황을 알리면 다른 두목과 함께 수많은 산쪽 졸개들이 장원으로 들이닥쳐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지심은 장원 주인이 겁에 질려 벌벌 떨며 걱정하는 말을 듣고도 별 걱정이 없는 듯 자기가 원래 중이 되기 전에 연안부 노충 경락상공의 부하인 제얼로 있었고 우연찮게 일이 생겨 사람을 죽이게 되는 바람에 화상이 됐다고 하며 말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중노릇을 하고 있으나 그 웃기는 산적 두목놈들이 대왕이니 뭐니 떠들며 덤벼들거나 1, 2천 군사를 몰고 덤벼든다 해도 그들은 결국 제가 박살내버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말을 믿기 힘드시다면 지금 제가 휘두르던 이 선장을 머슴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들고 있던 선장을 내주자 머슴들이 그 선장을 받아 움직여보려 했지만 그들 힘으로는 들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머슴들이 들고 서 있지도 못하는 선장을 다시 집어들어 마치 수수깡으로 만든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가볍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자 주인장은 비로소 그의 말이 믿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이제는 원망 대신 간곡한 소리를 하며 매달립니다. 스님, 절대로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 장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노지심이 장원 주인의 말을 듣고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도둑대가 무서워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가 난 투로 말하자 주인이 얼른 말과 태도를 바꾸며 술을 더 드릴 테니 마시면서 기다려주시되 너무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지심은 노파심에 말하는 주인의 말을 받아 자기는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마신 만큼 힘이 더 나는 사람이니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허세를 부리자 유태공은 잠깐만 기다리면 술과 고기 안주를 충분히 장만해 주겠다고 달래놓은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쯤 산채에서 둘째 두령의 혼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첫째 두령은 졸개 몇 명을 불러 장원으로 보내 소식을 알아오도록 시키려는데 둘째를 따라 내려갔던 졸개 대여섯 명이 두들겨 맞아 멍들고 터진 몰골을 하고 쫓겨 들어오며 큰 두령에게 일러 바치듯 소리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벌벌 떨고 들어오는 졸개들에게 큰 두령이 어쩐 일이냐고 묻자 둘째 두령이 어떤 땡초에게 흠신 두들겨 맞았다고 말하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큰 두령이 놀라 졸개들을 다그쳐 묶고 있는 중에 다른 졸개가 달려와 둘째 두령이 돌아온다고 알렸고 뒤이어 머리에 쓰고 갔던 두건은 부서지고 입었던 녹색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진 데다 얼굴은 두들겨 맞아 붉은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둘째 두령은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 엉금엉금 기듯이 죽는 소리를 하며 들어오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나 죽소. 이놈을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죽을 지경이오. 곧 죽을 것 같이 엉금엉금 기며 신음까지 해대는 둘째 두령을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자 둘째 두령이 연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가며 바람 빠지듯 말소리가 밖으로 새듯이 제대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장가들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서 신방에 들었는데 그 은큼한 주인 늙은이가 그곳에 술을 써놓고 엉뚱한 태도만 보이며 이 꼴이 될 때까지 두들겨 맞는데도 시침을 떼고 이 아우를 속였습니다.
신방에서 이 아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딸년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감추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억세고 무식하여 난폭하기가 비교할 데가 없을 것 같은 웬 땡중놈을 침상에 대신 눕혀놓았습니다. 이 아우는 그 늙은 여우의 요사한 짓거리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신방에 들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려는 생각에 침상을 더듬거리며 신부를 찾다가 그 화상에게 한 주먹을 먹고 나가 떨어진 다음 얼굴이 묵사발이 되도록 개패듯 맞았지 뭡니까. 그놈이 휘두르는 주먹이 어찌나 센지 한 대 맞으면 무슨 쇳덩어리가 와서 3개 치는 것 같았고 엄청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찌도 빨리 움직이는지 피할 방도가 없이 두들겨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오. 그 와중에 다행히 데려간 아이들이 몰려들어와 구해주는 바람에 죽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도망쳐 올 수 있었다오. 아이들이 신방으로 들이닥쳤을 때도 워낙 억센 그 땡중놈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지만 애들이 덤벼들자 침상 옆에 세워놓았던 선장을 잡기 위해 잠시 손을 놓은 틈을 타 겨우 풀려났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뺄 수 있었던 것이라오. 아이고 나중네 아이고.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 아이고 형님 이 원수 좀 갚아주시오. 아이고 나중네. 도적의 작은 두령답지 않게 신음소리까지 내고 오만 엄살과 가중을 떨어가며 큰 두령에게 어린애처럼 찡얼거리듯 고자질을 하자 큰 두령은 일단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면 자기가 마을로 내려가 그 중놈을 때려 부셔버리겠다고 달래며 졸개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내 말을 이리 끌고 오고 너희들도 모두 무기를 들고 내려가 싸울 준비를 해라. 졸개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준비했고 싸움질할 준비가 모두 끝나자 큰 두령이 창을 치켜들며 호기 있게 말에 올라 앞장섰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졸개들은 무슨 대일전을 치르러 나가는 것처럼 함성까지 지르며 그의 뒤를 따라 마을로 쳐내려갔습니다. 이 시각 노지심은 도둑대들이 작심하고 쳐들어오고 있었지만 일말이 걱정도 없는 듯 주인장이 특별히 마련해준 고기 안주에 말통으로 갖다준 술을 들이키며 기분이 왕창 업되어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머슴 하나가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칩니다. 산채 도적대 큰 두령이 졸개들을 때로 몰고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지심은 전혀 겁먹지 않으며 태연하게 너무 겁먹지들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그 도둑놈을 때려잡을 테니 묶어서 관가에 바쳐 상금이나 타먹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도와 선장을 가져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말해놓은 노지심은 걸쳤던 승복 윗도리를 다시 벗어던지고 아랫도리만 입은 허리에 계도를 차며 무시무시해 보이는 선장을 둘러맨 다음 보리타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모습이 전혀 말술을 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원문 앞에는 산채에서 정신없이 말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며 날듯이 내려온 산적 큰 두령이 졸개들과 함께 도착해 있었는데 그중 긴 창을 꼬나든 채 말 위에 올라앉아 있는 자가 큰 두령인 듯 보였습니다. 그 두령인 듯 보이는 놈이 큰 소리로 머리까진 중놈이 어디 있는지 숨어있지 말고 냉큼 나와서 한판 뜨자며 호기에 넘치는 허세를 떨자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꼭지까지 화가 치밀어 그보다 한술 더 뜬 큰 목소리로 쌍욕을 퍼부으며 맞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에 이어서 노지심에게 개패듯 얻어맞은 작은 두령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 산채에서 내려와 한판 벌이려는 두령과 노지심이 벌이는 스토리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